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같은 신앙,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같은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같은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그러므로 성도는 이와 같은 목표,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것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믿음 안에서 존재하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에 와서 목사님, 꼭 구원은 예수님만 있나요? 세상의 다른 많은 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있다면, 그리고 힘이 된다면 그런 분이 구원자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의 다른 많은 분들은 위로와 위안이 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 외에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구원의 확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면 성경 66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하늘과 땅에 주시지 않았대요, 예수님 외에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곧바로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이 성경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대요. 요한일서 5장 11절엔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 이 성경책은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주고 해봐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으니까. 근데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들은 죽지 않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있잖아, 그 예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사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그렇게 놔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길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죠. 뭐 윤회를 갖고 있다든가 다른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이제는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시로 믿는 하나 된 이 방법을 또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 안에는 또한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성도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영생을,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성도의 머리, 즉 주인 되심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는 믿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교회의 성도의 주인이시다, 머리가 되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전히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 2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하심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앞에 복종하고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배송에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반쪽만 믿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유일하신 구원자로는 성도가 믿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갖고 계신 나의 주인, 머리 되심을 믿지 않는 성도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도는 예수님의 몸이며 몸인 교회의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이신 이 교회의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못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늘도 딱 해서 보나 너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시거든. 어떻게 하시는데?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순간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이런 계획, 꿈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길들의 방향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놀랍지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읽어서.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안 되면은 왜 안 되냐고.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니 자기가 예수님을 뭐예요? 이제 더 나아가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예수님을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는 알라딘의 지니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오늘날 너무 많아요. 이건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모습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었다면 오늘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교회에서 또 하고자 하는 사역 이런 것들에 동참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바쁘다는 거죠. 난 시간이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신과 우리의 모든 통치와 주권을 갖고 계신 교회의 성도의 주인이시고 머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해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일에, 큐티 사역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귀찮다고요? 피곤하다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로서 상속자로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은혜인지 모르니까. 오늘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열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놓치면 안 돼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가면 지금은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부를 때는 그동안에 쌓아오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포기하거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때로는 질병을 주고 때로는 막으세요. 그래서 쌓아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어른들을 잘 봐보세요. 청년 학생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지금 우리가 왕정시대 열왕기 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아하스 왕, 히스기 왕, 그 앞에 요람 왕, 우리가 다 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힘과 권력이 생기면 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근데 그렇게 동맹 맺고 외교 관계 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쌓아놓은 왕궁의 궁정에 있는 은금 모든 걸 다 가서 바쳐버리잖아요. 그거 바치면서 다 손해보면서 도와달라고 할 거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요. 하나님 주신 복을 그냥 병원이나 어디에 다 갖다 드리면서 차라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지요. 그게 지혜인데 이런 신앙이 왜 나온다고요? 나를 영혼을 구원해 주신 천국 가게 해 주실 구원자로는 아는데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교회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주인인 거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은 누구야? 나. 그래서 내 물질,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진짜 살아보세요. 잘 되는지. 얼마는 잘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뭐예요? 예배와 교회와 멀어져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잃어버려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재직회 할 때도 할 때인데 사명 때문에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라고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하나님 때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게 살짝 나와요. 이 직분 사명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버린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지요. 복을 주신 걸 빼앗아 더 많은 사람에게 줘야죠.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감당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와 같이 믿는 일에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자꾸 다른 이야기하고 구원자가 예수님 말고 또 있지 않느냐, 이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목사님 왜 그러냐? 또 그러면 또 다시 설교해야 돼요. 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의 사람은 천하에 주시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오직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있는 자가 없대요. 아멘. 그리고 그걸 알고 깨닫게 하려고 이 성경을, 말씀을 너희들에게 기록하셨대요. 아멘. 이걸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는 일에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유명한 공자, 맹자, 유명한 성자들, 또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의 교리와 그분들의 행하신 자비, 이런 어떤 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교리, 그들의 것도 훌륭하지요. 석가모니의 자비를 베푸는 무수히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석가모니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이 이제 하나가 됐다면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구원해 주셨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와 같은 구원으로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거로 멈춰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인이면서도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영적 미성숙함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 같은 영적 미성숙함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너희를 젖먹이고 바보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젖먹고 성장했으면, 좀 청년이 됐으면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먹고 있느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면 그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갑자기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훌륭한 지도자들이 몇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갑자기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에는 아볼로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 구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배움, 학문이, 철학, 수사학에도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언변에는 조금 약했는지 그 당시에 바울을 따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 혜성같이 등장한 엘리트, 이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아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너희들은 똑똑해도 게바파,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12제자의 한 명을 따라가 다니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래서 또 게바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야, 결론은 아볼로든 바울든 게바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또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한 자들이 되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파를 만들어 교회의 분열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향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주인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섬긴다고 하는 이 종들이 자기들끼리 누가 높냐 뭐하냐 편 나누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어린아이들 봐봐요. 자기가 좋아하고 맛있는 것만 먹잖아요. 몸에 좋다고 하는 시금치, 당근 안 먹어요. 근데 이거 언제 먹는 줄 아십니까? 이젠 40, 50대에서 몸이 약해지고 이젠 하면 이제 몸에 필요하니까 눈도 흐려지고 하니까 당근 A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금치, 비타민 C와 아연 이거 많다고 하잖아요. 미역과 함께. 면역력이 아주 좋다잖아요. 풍부하다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먹어쳐요. 그때 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혈기와 자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래서 성령의 불로 충만한 은혜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최소한 이 4개의 파가 나와서 서로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친 거예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믿음이 하나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왜?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 믿음, 같은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각각 은사가, 달란트가, 사명이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다. 왜?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하는 일은 다양하니까.
그리고 궁극적인 건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사를, 달란트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은사를 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6절 11절에는 조금 다양하게 은사를 세분화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는 은사, 은혜를, 이 복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뭐 하라고요?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었는데 다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뭔가 자기의 취향에 맞는, 우리 교회는 아직 부교육자가 없는데요, 이제는 훗날에 교회가 성장하면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 세우겠죠. 더 나아간 전 장로님들, 권사님들, 재직들 세우겠죠. 근데 그렇게 세우기 시작하면 궁극적인 봉사의 일을 하라고, 아멘. 또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아멘. 근데 뭐예요? 이 장로님이 나하고 맞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보다도 부목사님이 나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분열을 시켜버려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의 본질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일과 이 아는 일에도 그러므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근데 여전히 이것을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런 세상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그러므로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일에, 아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오히려 분열을 만드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는, 세상의 가치에,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젠 이렇게 빠져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더 나아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는 일에, 믿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속임수에, 세상의 가치에, 세상에 잘 된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성공하는 이런 풍조에, 교훈에 밀려가지고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교회 다니면서 자꾸 허영심을 갖게 되고 허풍에 그냥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뭐에 영적으로 총명이 흐려져서 분별력이 안 생겨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오로지 그냥 수요일날, 금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실용주의, 그냥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유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이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도 그냥 하고 쫓아가고 돈이 된다니까, 성공한다니까 그냥 그 직장에 그런 배우자를,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서 뭐예요? 방탕하고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으로 또 똑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왜? 잘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큐티 생활, 말씀 묵상을 해야,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거 안 하면 반대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가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리는 이런 생활을 살게 되니까 자꾸 뭐예요? 분수를 모르고 자꾸 허영심만, 그게 꿈이고 그게 어떠한 나의 목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자꾸 세상과의 시기 질투 속에서 비교하고 살고 되고. 누누이 목사님이 말씀드리죠. 지금은 내가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지만 얼마를 가져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도 부자에게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의 만족과 은혜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대요. 많이 가지면 조금 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삶에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큐티에도 비슷한 게 나오길래 오후 설교에 좀 나오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하니까 사모님을 향해서 큐티를 적용을 했어요. 사모님이 지금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게 지금 4년, 만 4년이 이제 넘어서 횟수로 5년 차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터리도 이제는 하루에 충전해도 하루 안 가고 중간에 하고, 옛날 버전 S 8이에요 뭐예요? 지금 20까지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해요. 근데 이제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면, 오늘 아침에도 누가 휴대폰이나 뭐를 바꿔야 된다고 하던데, 당연히 여러분 충분히 바꿀 수 있죠. 근데 불편하지만 지금 그거를 쓰고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돈이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신형을 바꿔요. 그러면 신형을 바꾸면 또 휴대폰 가격에 또 요금 나가면 최소한 8만 원에서 10만 원씩 나가요. 지금 사모님 8,000원, 어저께 지난달에는 이제 할부금도 다 끝나서 0원이 나왔대요. 휴대폰을 0원에 쓴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버는 돈으로 여유롭게 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도 조금 불편해도 되는데 돈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바꿔도 될 휴대폰을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도 될 차를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도 될 냉장고 세탁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요로움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바꾸니까 결론은 여유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삶이 불편하고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의 삶을 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하면 휴대폰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를,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남이 이렇게 하니까 창피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남이 이렇게 사는 거에 비하니까 내가 창피해서 뭐 해서? 빚을 막 내가지고, 물론 그렇게 집을, 아파트는 사긴 하대요. 그렇게 해서 사버리면 5억짜리 살 때 2억을 대출받고 3억 뭐 이렇게 해서 대출 2억 받으면, 오히려 지금의 삶을 살면 2억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조금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또 저축하며 더 나아가면 되는데, 사람 뭐예요? 그 정도 있으면 5억짜리 10억짜리 60% 대출을 해주니까 선뜻 그냥 사버리고 나중에 팔면 돈 벌지. 물론 그렇게도 방법이 되긴 해요. 근데 저는 그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니까 나머지 3억 5억에 대한 빚을 언제 갚어? 그러니 맞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사는 거고 여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5년 10년에서 다 갚고 내 집이 됐어요. 그러면 여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란 욕심이
그렇게 되면 집이 벌써 5년, 10년이 돼가는 거거든. 구형이 돼버려요, 구형. 그러면 또 어디에요? 영통에 어디에 새로운 또 신도시 뭐 또 생기면 사람은 효기야 이사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기는 또 10억이거든. 근데 5억이 있거든. 그러면 또 5억을 대고 5억을 또 대출받아서 살아요. 그러면 이제는 5억을 갚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60, 70 평생. 근데 그렇게 해서 집 하나 샀는데 자식에게 물려줘서 좋은 재산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일하고 하느냐고 자식에게 신앙과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고 잘못된 교육을, 좋은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면 그 남겨놓은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재산 분할한다고 싸운다니까요.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막 해서 방언, 예언, 능력 이런 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각각 주신 은사대로 주신 대로 쓰면 되는데 자기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찬양 뭐 한다고 계속 그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막 부러워해가지고 그쪽 라인에 쓰고 여기에 쓰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해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게 오늘 믿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거로 이제 하나 정리가 됐다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은사, 재능, 달란트를 준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근데 그걸 주었더니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지 않아요. 뭐 하느냐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져가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어요? 막으시는 거죠. 남들 투자해가지고 정말 아파트 사서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는데 내가 사서 내가 팔을 때는 오히려 본전만 받아도 많은 그런 시절을 또 타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도 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올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성숙된 거듭남의 사람의 성도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이건 목사님의 욕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까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모든 거 공급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근데 성도가 이걸 안 믿어. 구원자로는 믿는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성도인 나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대. 그분이 야 아들아 딸아 네 인생 복 줄게 축복해 줄게. 근데 이 말을 안 들어. 자기가 해보고 싶대. 자기가 하려고 해. 그러니까 힘든 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해도 영적으로 이 일에 열심을 하지 않으니 어린아이가 되니까 신앙생활 잘하다가니도 누구 만나면 군대 가서 아니면 사회생활 가서 사회 어떤 학교 새로운 학교 가서 딱 누구 만나면 와 장난이 아니거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만 해도 살아남았는데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데 만나니까 와 애들 공부하는 거 장난 아니거든.
나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야. 이런 세상의 가치에, 교훈에, 풍조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렇게 살다는 가난하게 살겠다. 언제 부자 되겠냐? 이제 욕심이, 썩어져 갈 이 욕심이, 그래서 나도 허황된 꿈을 갖는 거예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젠 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쟤보다 잘나야 되는 이 허영심이, 이 시기가 지금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왜 가난하냐고, 나 공부하고 싶은데 왜 학원비도 대줄 형편이 안 되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왜 좋은 회사도 못 갔냐고, 우리 언제 이렇게 해서 집 사냐고.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언젠가는 또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같은 꿈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누구 동창회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뭐하고,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애거든. 근데 남편, 아내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성형수술해서 예뻐지고 잘나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고 하는 걸 보고 와서 가정을 다 깨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인터넷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설교 들어보십시오. 정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거를 말씀을 듣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본질인데 이젠 그 지식만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목사님은 강 목사인데, 인터넷에서 하는 그 목사님은 자기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는데,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해 주지도 않는데 그 설교에 그냥 빠져버려서 자기 의에. 그래서 물을 주고 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와, 설교가 그 교회 좋다 뭐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제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옮기고. 끝내는 여러분, 그 교회 가도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성도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 나라 가시는 그 천국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땅에 땅끝까지도 증인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위로하는 자로, 어떤 이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어떤 이는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 각각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대하신 일들을 아는 일에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래서 제발 청년 학생들에게는 신약 성경 한 권이라도 좀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아멘. 더 나아가 올 한 해 성경책 신구약 한 번이라도 읽어봅시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내 삶, 인생, 가정 어떻게 축복해 주시나, 정말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공부하는 이런 모든 인생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증을 서주시는 인생이라면 성공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믿는 일에 아는 일에 정말 하나가 돼 열심을 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까지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허영심과 허망한데 총명이 무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해져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면만 살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오늘도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있음을, 사명을 주셨음을 아시고, 아멘.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께 주의를 시키며 예배하며 주신 직분, 사명, 찬양단으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꿈을 주세요. 네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아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맡기십시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좀 더디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행복이라는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열심을 품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까지 신약성경, 구약성경 한 번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 아는 일에 내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내가 모름, 그리고 여전히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쪽이 전망이 있고 이쪽이 투자하면 돈을 벌고 이 학원 이 학교가 좋대, 이 교훈의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디가 용하고 어디가 잘나더라, 고린도 교회처럼 새로운 언변에 능한 아볼로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제자 케바도 베드로도 바울도 무시되어지고 아볼로를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그런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중요한 것은 물을 주고 심는 것, 그것보다도 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는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명을, 이 봉사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가면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며 배우는 일에,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수련회와 기도하는 곳에 열심히 달려와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알았습니다. 또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이고 성도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젠 어린아이가 아니라 온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성장하는 수원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청년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행복 찬양 드리고 또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가운데 교회를, 우리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여러분 지켜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학교생활, 방학생활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결과를 보고 있는 친구들, 저기 또 우리 주변에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백신 접종 3차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방역에 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사업장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라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 이 행복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아멘.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건 사고가 많은 이때, 아버지 코로나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오늘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청년 학생들을 건강보 중에 있는 아버지 청년들을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또 수술을 앞두고 또 수술하고 결과를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이 시험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좋은 소식 있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께 돌아올 때가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한 주간도 직장 가운데 사업장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직분을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인 줄 믿사오매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일을 열심히 다하게 하여 주세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숙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해주세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헛된 욕심에 허영심에 영적 무지와 뭔가락함에 굳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썩어질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가면 모든 걸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잡고 기다리며 가게 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고 가게 하여 주세요.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믿고 알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청년 학생들과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겐 작은 힘이지만 나누어주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